우리 수원교회 창립 9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토록 살리라. 이대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래 부르름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얼마나 오묘하며 신비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이 계절에 수원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그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 90년 전에 수송재단을 허락하시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봉사와 사랑의 실천으로 이 재단을 지켜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120여 성도가 교회 내의
인간적인 고뇌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감격의 첫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성전을 통해 주님의 사랑만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하던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외적 성장이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이웃의 아픔이나 당시 처한 민족의 아픔 등은 외면하였던 당시의 상황에서 벗어나 좁은 길을 걷더라도 넘어진 이웃, 상처받은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로 하여금 이러한 선조들의 믿음을 이어받아 이 수송재단을 통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송재단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져 나의 가치관, 인생관, 우주관이 나만을 위함이 아닌 나와 내 이웃과 이 세상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믿음 위에 서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나의 인생의 현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의 허물을 사함받고 영혼의 새로움과 육신의 생명 연장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만물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립주의를 맞이한 수송의 모든 식구들은 이 제단이 오직 주님만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의 사랑만을 실천하는 참 사랑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어떠한 사탄의 유혹도 뿌리치며 오직 성령의 생기만이 충만한 제단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오며 굳건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회 창립주일이며 어버이주일입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내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에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주기 위해 고통을 참으셨고 자식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 줄이시며 자식을 살찌우기 위해 마르고 야위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여생이 외롭지 않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큰 사랑 속에서 자란 저희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믿음 안에서 사랑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요 속에서 겉모습은 좋아졌으나 인간의 내면 생활에는 빈곤이 팽배하여지고 있는 요즘의 세태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우리의 가정들을 이 땅에 세워주신 천국의 모델로 꾸며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수성교회 옛 교우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사정에 처해 있더라도 수성의 재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안에서 다 같은 믿음의 식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의 순서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온전히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순서지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 수송교회가 9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가진 유럽에서는 90년 정도는 오래됐다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100수십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들도 적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90년 역사를 가진 교회라고 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흔한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수송교회가 90주년을 맞는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경험과 전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90년이라는 시간, 그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게 바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 몇 명이 출석했고 교회를 얼마를 들여서 건축했고 그런 일들도 기록으로서는 중요한 가치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함께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웃으며 어울리고 그러다 싸우다 돌아서기도 하고 다시 만나서 화해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송교회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마다 각자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수송교회로 모인 분들이 아직 수송교회라는 이름도 가지기 전에 이정진 영숙댁에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예배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어떤 기도를 했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그때 일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거기 계셨던 분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분이 있다면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겠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는 역사가 됩니다. 1950년도에는 전쟁으로 인해 교회 건물이 폭격을 맞아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납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3년에 서울로 돌아와서 임시로 천막교회당을 세우고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교우들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라진 교회당에 대한 아쉬움, 납북된 분들을 비롯해서 다시 함께 할 수 없게 된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아마도 웃음과 눈물이 어우러진 그런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송교회가 종로구 수송동에서 이곳으로 이사 온 지도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1981년에 신축 예배당에 임시 입당해서 예배를 드릴 때 수송동에서의 아쉬운 추억과 잠원동에서 다시 시작하는 설렘으로 가득 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도 역시 전해져야 합니다. 역사는 기억해야 역사가 됩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9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90년이라는 시간이 역사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록된 역사를 회고하면서 새롭게 해석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입니다. 역사란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기록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지금 우리를 만들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었는지를 알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90주년을 맞으면서 여러분 모두 그동안 수송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라고 생각합니다. 좋았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기억하기 싫은 일들도 몇 가지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역사는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된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돌로 쌓은 담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져서 옛날처럼 흔하게 볼 수는 없는데 지금도 여러 곳에서 그런 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을 쌓아서 담을 세웠는데 시멘트라든지 물론 다른 어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돌만 쌓아 올렸는데도 이게 무너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주도는 바람이 세다 그러는데도 그냥 돌만 쌓아놓은 그 돌담이 무너지지를 않는데요. 돌이 네모바듯한 것도 아니에요. 울퉁불퉁하고 모양도 크기도 다 제각각인데도 그게 밀어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담이 되었다는 것이죠. 돌과 돌들이 서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교회 역사를 이루는 이야기들이 역사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이야기들이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바닥에 흩어진 돌멩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물을 세우는 것, 그게 역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에서도 이야기들을 연결해주는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시멘트나 접착제가 없어도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앙이겠죠. 9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시대가 달라서 서로 한 번 마주친 적도 없는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서 역사를 만들어주는 힘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주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의 역사로 만들어줍니다. 지금이야 수송동에서부터 수송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수송동의 수송교회와 잠원동의 수송교회가 하나로 이어져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이 흐르면 수송동의 수송교회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만 교회가 채워지게 될 텐데 그때도 수송동과 잠원동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것은 같은 믿음으로 한 교회를 섬긴 신앙일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그 이야기들이 역사가 되는 것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90주년을 맞으면서 교회의 표어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라고 정했습니다. 90년의 역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온 세월이었다는 뜻이고 그 은혜는 90년, 100년뿐만이 아니라 영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지금까지 했던 얘기대로 하자면 앞으로 100주년, 200주년을 맞이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역사를 세워나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선물로 받은 우리 수송교회가 이제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어떤 역사를 선물로 줄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하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이야기들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 교회가 텅 비어 있다고 하는 유럽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도 유럽 교회는 1000년이 넘는 전통이 있어서 교회 건물은 비어도 사회는 여전히 기독교적인 정신과 문화가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90년을 맞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 정말로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어떤 역사를 남기게 될지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00년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이야기들로 교회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도, 교회가 흔들리고 위태롭게 되어도 여전히 교회는 든든히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고 떠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온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파도에 휘청거리던 배가 주님을 태우고 평안했던 것처럼 교회는 평안할 것입니다. 거인의 어깨에 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마치 9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해주는 말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90년 역사라고 하는 거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깨에 올라서 있습니다. 우리의 발밑에는 9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역사가 되어서 우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 어깨 위에서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먼 미래를 봅니다. 그 어깨는 우리가 가진 역사이고 그 역사를 만들어 온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이며, 그리고 그 이야기들로 교회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깨입니다. 교회 초창기 역사를 다시 보면서 새삼스럽게 발견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이유로 분립을 하게 되면 대부분 교회의 시작을 분립하기 전 교회의 시작으로 잡아요. 교회의 정통성 때문이기도 하겠고, 좀 더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내세우려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수성교회 역사를 말하는 분들 중에도 수성교회의 시작을 승동교회의 모체인 곤당골 교회로 잡아야 한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성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승동교회의 역사와 연결해서 역사를 길게 잡으려고 하지 않고 모든 미련을 끊고 새롭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갈라져 나온 교회가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배들의 결단과 신앙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00년을 향해 출발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버릴 것은 아쉬워하지 말고 버리고, 포기할 것은 단호하게 포기하고, 정말 간직하고 이어가야 할 역사를 소중하게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어깨 위에서 시작하는 우리는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떤 어깨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올라서 있는 90년의 어깨처럼 든든하고 높은 거인의 어깨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어줄 어깨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다음 세대에게 더 넓은 세상, 더 먼 미래를 보여줄 어깨가 되게 해주는 건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믿음이 우리를 든든한 거인의 어깨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100년을 향해 가는, 또 그 이후를 향해 가는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수성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야 하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90년, 100년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분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에게 든든히 서서 우리가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세월을 기억하면서 그 역사를 통해 배운 것들을 굳게 지키라고 합니다. 90년, 100년이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이야기를 더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우리 믿음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100년을 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성교회가 90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지만 주님이 아니었으면 오늘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교회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없이 우리끼리 해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교회를 지키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앞에 험한 길이 놓여 있지만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알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9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 열심히 살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만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 정행엄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행엄 목사님은 수송동에서 수송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잠원동으로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 교회를 이끄셨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축사를 하기 이전에 제가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될 때에 제 감정이라고 할까, 제 느낌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나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 수송교 역사를 차분하게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제가 할 말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저를 이곳에 세워 축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준 걸 너무 감사합니다. 수송교회는 1935년 5월 12일 날 창립됐어요.
저는 1935년 7월 28일 날 신설동에서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수성교회는 동갑이고 수성교회가 제 형님이 돼요. 이런 인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수성교회가 저를 키워줬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한참 이 교회를 옮기는 그런 바쁜 중에도 제 욕심을 따라서 제가 공부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인텐시브 코스에 뭐 한 몇 개월 가서 공부를 하는데 당회에다 그걸 얘기했더니 쾌의하라 해주시고 또 여러 수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거기 갔다 왔고 그 후에 제가 대전신학대학교 총장 직함을 가지고 15년 동안을 이게 심호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여러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단양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서울 한복판 수성교회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와서 또 조금 있다 파락군대는 여기에 와서 목회하는 가운데 삼남매가 이 파락군에서 공부를 해서 공부를 아주 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아주 수성교회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 30년을 했는데 그 중에 12년을 이 수성교회에서 했고 12년 마치면서 교회 목회는 은퇴한 심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수성교회에서 은퇴한 목사입니다. 이런 인연을 가만히 생각할 때에 수성교회와 저는 뭐 끊을 수가 없고 또 오늘 이렇게 참여하니까 너무들 기뻐하고 반가워하면서 저보고 너무 젊었대요. 그런 칭찬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성교회 역사나 이런 거를 제가 여기서 또 얘기를 해야 되나 하지만 그런 순서상 이 축사인 동시에 이게 하나의 기념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성교회가 창립된 지 90주년을 기념한 뜻깊은 날입니다. 성동교회 내분으로 인해서 35년 4월 중 뜻을 같이 하는 장년 120여 명이 소격동에 소재하는 이정진 영수님 개인집에서 별도로 모여 예배드리다가 교인들의 뜻을 모아 정성 어린 헌금으로 종로구 수성동 116번지에 대지 116평과 조선식 기와집 40칸을 마련하여 1935년 5월 12일 날 창립한 것이 바로 수성교회입니다. 수성교회 창립 이래 90년 동안을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어 오늘에 이르게 하심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셨던 역대 교역장님들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겨오신 믿음의 선조들과 선배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돌려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창립 90주년 기념회에 참석해서 기쁨을 나누는 수성교회 교회 여러분께도 오늘 이 시간 오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수성교회에 몸담고 헌신하셨던 분들과 본 교회의 초청을 받고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성교회 90년 역사를 회귀해볼 때 연도별, 사건별로 역사의 흔적을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수성교회 60년사, 70주년 기념 10년사, 80년사, 그리고 성동교회 110년사 이런 자조들이 풍성한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수성교회 90년 역사를 회귀해볼 때에 그러나 여기서는 수성교회 90년을 강북시대와
강남시대로 양분해서 보려고 합니다. 수송교회는 1980년 5월 18일 수송동에 있던 교회당과 교회 대지를 매각하고 1981년 2월 20일 잠원동에서 기공예배를 드리고 이전함으로 강남시대를 열었습니다. 즉 창립한 지 1935년부터 1980년까지 45년간을 강북시대라 그렇게 일컫고 싶고 1980년부터 2025년 오늘까지 45년 기간을 강남시대로 이렇게 양분해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강북시대를 회고해 봅시다. 수송교회로부터 분립되어 창립 당시의 선조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조상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주셨던 교역자들이 너무나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탁월한 교회 지도자들이었고 교육계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민족 지도자들이었고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민족 순환과 함께 엮이면서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 당시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으신 선각자들이셨습니다. 수송교회 초창기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당시 성공한 분들도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하셨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8.15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고 좌우 갈등으로 요동칠 때 치우침 없이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6.25 한국 전쟁 중에 교회 건물이 전소되기도 했고 가장 뼈아픈 상처는 이북으로 몇 분이 납북되었다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민족 순환의 역사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온 것이 수송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분들에게 찬사와 경외심을 가져야겠고 그리고 귀감으로 살며야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강남시대를 직시해 봅시다. 1980년대 사회 변화에 따른 환경으로 교회 이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강남 잠원동 현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새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에 정착되었습니다. 이전 후에 수송교회 역사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이루어온 역사입니다. 이전 후 이곳 주민들의 관계 설정과 선거 전략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새로운 교육관 건립,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대사회봉사, 성전 리모델을 통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송교회 믿음의 가정들은 서울 경내뿐만 아니라 경기 일원의 산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근 각처에서 주일이면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 자체입니다. 강남시대는 은혜시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창립 90전을 기점으로 해서 100년을 넘어 미래로 향해 나가는 앞날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기 위해서는 먼 과거를 회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수송교회는 본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거기서 수송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수송교회의 뿌리는 1893년 곤당골 교회, 현 롯데백화점짜리라고 합니다. 롯데호텔짜리라고 합니다. 무호 선교사가 전도함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은 원더우드와 아펜서러 선교사의 기도를 공통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어
이 나라 백성들에게 자유와 빛을 줘서 아마도 무호 선교사도 같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목사님, 물좀 주시겠어요? 고운단골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쫓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폐쇄민 인간 차별의 벽을 허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무호 선교사는 귀천과 반상을 가리지 않는 평등주의에 입각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장 천민인 백정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장 높은 귀족인 왕족에게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해서 그 벽을 헌 것이 무호 선교사의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핵심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고운단골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백정 출신의 박성출은 1911년 성동교회 첫 번 장로가 됐고 귀족 출신의 이재양은 1914년도에 장로가 되어서 같은 당회에 천민, 귀족 모여서 당회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성동교회의 모습이었고 그 성동교회에서 함께 했던 우리 수성교회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홍병덕 장로는 제가 수성교회 부임한 후에 생전에 계셨어요. 그래 몇 번 제가 신방도 했는데 그분이 언제 장로로 장립했는가 하면 1926년 장로가 되어서 성동교회를 섬기다가 결국 거기서 분열돼 나온 게 수성교회라는 말. 홍병덕 장로뿐만 아니라 수성교회 교인들 중에 남아하신 분들 120명 중에는 그 당시에 다 교인으로서 함께 했던 그 분위기에 그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러한 교회의 본질 우리 수성교회가 이어받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무호 선교사는 일찍이 선교지 분할 협정을 실천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카나다에서 선교사, 북장로에서 온 선교사, 호주에서 온 선교사, 남장로에서 선교사로 왔는데 이분들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좋은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했다면 굉장한 혼란이 오고 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할을 했어요. 추운 지방에선 카나다 선교사는 한경 남북도, 북장로에는 좀 높은 위에서 왔으니까 평양 남북도, 호주는 저 더운 데서 왔으니까 부산 지역, 그 다음에 남장로교는 호남 지역. 이렇게 해서 그 선교사들의 조정을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복음 전선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 이게 무호 선교사가 주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장로교, 감리교를 통합하여 대한 예수교를 만들자고 이런 아주 그야말로 돌발적인 그런 제안을 한 분이 무호 선교사였습니다. 뭐 그건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러나 그 정신이 뭐냐? 에큐메니칼적인 신학자요. 그러한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점, 복음의 본질에 입각한 교회, 그리고 그의 에큐메니칼적인 그런 그 신학적인 입장, 이것이 무호 선교사가 고운단골에서 세운 교회의 본래 모습인데,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다 그걸 끊었다고 하는데 끊을 수는 없죠. 그러한 그 신앙의 전성이 오늘 우리 수성교회의 근본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 오늘 9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걸 발견해서 그것을 우리 수성교회의 자랑으로, 자부심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에큐메니칼적인 정신을 가진 이 선교사의 정신을 배반이라도 하듯이 교회가 분열됐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장로님들로부터도 여러 번 들었는데, 우리가 이게 분할된 거는 아주 부끄럽고 명예롭지 못하고 자랑스럽지 못하다 하는 자탄에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처를 안고 있는 중에 수원교회 당회가 1969년 세계교회협의회 가입을 헌의해서 서울로회를 움직이고 서울로회에서 결의가 되어서 총회 9월 총회 올림으로 말미암아 재가입이 됐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처를 안고 있는 중에 수원교회 당회가 1969년 세계교회협의회 가입을 헌의하여 총회에 가입함으로써 역사적 채무 혹은 그 상처를 화해와 일치로 치유해 나갔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선교사상 유례 없이 발전한 한국교회지만 부끄러운 면도 많은데 그 부끄러운 면 중에 가장 부끄러운 게 교회 분열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교단이 100개가 넘는 교단으로 분열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청 부끄러운 일이죠. 이러한 한국교회의 분쟁과 분열의 이런 모습에서 오늘 수성교회는 아니다, 우리가 화해와 일치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 정신을 우리가 선조로부터 이어받았고, 우리 수성교회의 모습은 이거다 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9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새롭게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둘째로, 수성교회는 소수가 모이는 신앙 공동체이지만 특유의 특성을 지닌 교회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수성교회의 특징은 서울 양방교회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지적이고 합리적으로 겸손하고 예의 바르며 성실한 교회들입니다. 신학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 보수주의인 근본주의와도 무분별한 자유주의 신학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병폐인 사이비신앙운동이나 이단에도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신앙 선배들이 보여준 믿음의 본을 본받아 이어온 수원교회는 초기 교회처럼 조직이나 제도에 얽매지 않고 한 가족처럼 모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눈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90년을 이어온 수성교회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수성교회는 앞을 내다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경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처음 사랑과 열심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시연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90전을 맞은 우리 수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앞으로 힘차게 나가는 수성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이은종 장로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원래 인사의 말씀은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미덕이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0년의 시간과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중에 아마도 90년의 시간을 모두 경험하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백창기 장로님이나 엄세숙 권사님, 이해순 권사님 정도가 아마 한 7, 80년 정도의 역사를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기록으로 보면 수성교회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나타난 모든 사건 한가운데 있었고,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겪어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생활이고 믿음이었다고 생각하며 100년을 바라보아오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의 향후 믿음의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지난 시간 수성교회에서 목회를 담당하셨던 정행원 목사님, 이병일 목사님, 홍성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개인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준비되어 있는 90년사와 작은 기념품도 받아주시고, 맞은편 식당에서 저희가 작은 다과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신 성도들과 성도의 규제를 나누시고 귀가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수성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특별 찬양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축하 공연 정도 되겠는데, 우리 특별 찬양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생명의 숨결 감사로 채워가는 시편송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간이 많이 없는데도 준비를 좀 많이 하셔서 훌륭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현 장로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도 정말 애를 많이 쓰셔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 위해서도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90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위해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다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우리 정혜용 목사님, 이병일 목사님, 홍성현 목사님 우리 앞에도 계시고 위에 계시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고인경 장로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시고 우리 친교실로 가셔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과 함께 나누시면서 성도의 교제 계속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90주년 역사를 요약한 백서가 나왔습니다. 나가시면서 기념품과 함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0주년을 맞아 교인들이 릴레이 성경 쓰기를 했는데 그 결과물이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씩 보시고요. 교회 쉼터에 90년 역사 자료와 사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꼭 내려가셔서 그것도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앞으로 못다한 얘기는 친교실에서 함께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부르시고 이병일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억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간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립 90주년을 맞이하는 민족순환과 함께한 수성교회의 부흥과 모든 성도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